우리가 출입하면서 예배하는 교회는 은혜롭고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자기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우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숫자적인 증가가 있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교회의 이상이며 마땅히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얼마를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는 교우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부흥과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화와 일치라고 하는 성장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식물이 매일 새벽과 저녁에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성장을 사모하면서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성령운동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성장은 접어둬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찬미와 전도에 열심하는 초대교회는 주변에 배가 고프고 헐벗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연스러운 결과지 교회가 어떤 법규로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나누고 뭉치는 생활이지 공산주의처럼 개인의 재산을 빼앗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믿음과 성도 사랑으로 하나로 뭉쳤습니다.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 운동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증강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 자체로도 영광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빛이 더 환해지며 말씀 선포에 힘이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내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태어난 지역이 다르지만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서로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떠나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지정의가 머무는 장소이고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이 넘치면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다를 때는 감정과 의지와 사상조차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만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소란하고 불평과 비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없고 자칭 똑똑한 사람만 있어서 말만 하고 분쟁과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늘 소란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 3,000명씩 증가했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 환경이 다르고 성격과 배운 것과 출생지가 다릅니다. 우리 말은 교육 수준도 다르기에 내 생각과 내 고집만 최고인 줄 알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한국,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정말 작은 한국인데 큰 나라로 생각하면서 이름도 대한민국이라고 졌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라놨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남쪽에는 호남과 영남이 늘 싸우고 제3지역으로 나뉘어서 분쟁과 시기로 국가가, 사회가 늘 시끄럽습니다. 어떤 교회는 열이면 열, 자기 속에는 옳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양보와 타협이 없이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 조금의 양보와 타협과 이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성하는 것을 알고 동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5,000명인데 이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정말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니이다. 여러분, 종합제일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성경대로 하나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선한 일에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재직과 구역이 하나가 되고 주일학교와 찬양대가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예배하며 가르치고 찬양하는 이런 축복이 교회 가운데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에서 내 것은 당신 것이고 내 것은 모두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졌던 재물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면 현실에서는 없어지고 지갑은 비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원리를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도와줄 때 약삭빠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할 것을 믿는 교우는 현재 경제적인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범사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나발을 가리켜 행실이 악하고 완고하며 불량하고 미련하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다윗은 늘 먹을 것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성실한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함으로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나발이 많은 양털을 깎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문안하고 그들을 도와서 양털을 깎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아 사람들은 양털만 깎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잠잘 때 오히려 잠자지 않고 강도와 도둑과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지켜줬고, 이들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발의 소유를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윗은 수아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은 성실한 다윗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도와준 줄 알면서도 떡 몇 덩이와 포도 조금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악덕 고용 준 겁니다. 필요할 때 마음껏 부려먹고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노동의 대가에 비해서 형편없는 돈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후하게 돈 줬는데 무슨 불평이냐, 안 받으려면 말아라, 이거라도 받으라, 그러면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사랑과 수고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나발이 떡 몇 덩이와 약간의 포도주가 아까워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가 누구냐, 나는 다윗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의 몸을 돌같이 굳게 만들고 열흘 만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에게 약간의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았다고 더 잘 살고 부자가 됐습니까? 그가 더 배부르고 평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많은 것을 가졌고 재산도 넉넉했지만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고집하다가 다 빼앗겨버리고 그는 죽은 것입니다. 전도서에 기록된 대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는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더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 자기 것만 주장하고 손 내밀지 않았다가 마침내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날몸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며 고생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태여 내 것 주장한다면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재물을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자기의 재산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벌었던 돈을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바친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자원의 결핍과 생산과 판매의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할 때 물건을 통용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가난하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병든 사람과 어려움과 가난한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항상 병들고 항상 어렵고 항상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그리스도의 풍족함이 이들을 넉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돼서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사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내 마음에 잠길 때 내 입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큰 권능이 아니고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의무와 특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 생각하면서 덤덤하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죽음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을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연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죽음을 숙명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의미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이를 갈고 온몸을 비틀면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넘어야 비로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근데 그냥 죽음만 해도 무서운데 음침합니다. 음침해요. 저는 과거에 밤중에 삼각산에 참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기도하고 새벽에 바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산에 밤중에 프레시 하나 들고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 두 개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짐승의 눈이요 프레시를 비춰서 빛이 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귀신, 마귀 생각납니다. 그러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여 부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부르고 주여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비로소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상처를 주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돈 벌고 부자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 세상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84편 시편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은 여기 현관에 붙어있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언젠가 종착점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과 슬픔이나 고생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시간 바치고 내 몸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며 아까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만족과 기쁨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가졌던 사두개인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 당시 정치 세력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환난과 박해를 받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이들의 신앙은 더 뜨겁게 능력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까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목사 이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이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배부름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부활의 능력과 치료와 전능하신 권세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나무 가운데 천년을 사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고기 중에 몇백 년을 사는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새 중에는 100년을 사는 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100세 인생을 노래하고 있지만 성경 보면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래 부르면서 아무리 즐겁게 살고 아무리 잘 놀아도 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함께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잘 먹고 많이 먹자고 내 혓배를 풀러놔도 밥 한 그릇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밥 한 그릇의 인생인데 먹는 것 때문에 투덜대고 시비를 걸고 싸우고 속이고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려놓는 신앙을 갖도록 하십시다.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한심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눈물이 있어도 참고 삽니다. 세상의 비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장차 내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천군 천사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날이 있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부활의 새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날까지 펄펄 떠올라서 장차 오는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은혜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은혜가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호감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떠나면 싸늘한 시체만 남듯이 성도가 은혜를 떠나면 사악한 인간성만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지저분스럽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은혜 받은 자는 많다고 하지만 열매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사귈 때 사랑과 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을 사귀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있는 교회에서 예비하며 말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없이 늘 싸우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종합교회는 늘 출입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주장하지만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행위로서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만족의 복이 있는 겁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범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얼마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지향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집이 없으면 가난합니까? 승용차와 에어컨이 없으면 가난합니까? 월급이 작다고 가난한 것입니까? 물론 겉으로 보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00만원, 1000만원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밥 2끼를 먹어도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참된 만족을 몰라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죄짓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비록 내 소유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수입이 적어 지금 당장 힘들어도 성령은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면서 만족함으로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 있는 사람은 베푸는 삶을 삽니다. 만족한 것뿐 아니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소유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처럼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하는 공유 재산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온 국민의 재산을 서로 공유한다고 하지만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삶입니다.
사랑의 헌금을 나누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했습니다. 지금도 집과 땅을 파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언제 구제 헌금을 합니까? 이것은 그만두고서라도 11조 헌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좋아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겠습니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비난하며 떠드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교회는 돈을 좋아합니다. 교회는 상업적이다. 교회는 돈을 긁어낸다. 그러나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는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사도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돈의 가치를 바로 알고 헌금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은혜가 종암제일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36절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를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 상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 잡아주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더 은혜 있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주를 향한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광받는 바나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분위기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로 만들면서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돼서 예수님께 순종의 예배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순종의 예배가 사랑을 만들게 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은혜의 분위기로 만듭시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좋은 말을 하며 위로하고 돕는 교회로 만들도록 하십시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은혜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다. 여러분은 목사와 장로를 자랑해야 됩니다. 서로 자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높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교회, 내가 사는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분위기가 마르지 않도록 힘을 다할 때 교회는 부흥이 되고 내가 사는 가정은 행복하고 이 땅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